오늘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4절에서 1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할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시니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에게로 너희를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을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은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 모든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을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말하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져오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되게 오랜만에 제가 쓴 것 같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 내내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할 성령의 역사가 뭘까? 나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까 하고 항상 생각을 했어요. 제목을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은 또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까 하고 했는데 제가 수요일 날 이제 우리 신상희 집사님하고 말씀을 나누잖아요. 나누는데 이제 오전에 보통 나누는데 아침에 차 시동을 딱 끄니까 배터리 사인이 딱 오는 거예요. 계기판에. 왜 오지? 배터리가 이렇게 오면 비가 오면 방전이 될 텐데 그래서 이제 남편 차를 타고 갈까 하다가 그러면 강남에 뭐 20km 40km는 갔다 올 수 있겠지. 근데 마침 그때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야, 내 차량에 배터리에 지금 그 계기판에 배터리가 나타난다 그랬더니 80%가 없어지면 나오니까 20% 있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갔는데 한티역 사거리에서 제 차가 섰어요. 퍼져버렸어요. 가기 전에 이제 우리 교회를 지나서 이렇게 가는데 차가 막 계기판이 다 뜨는 거예요. 다. 모든 게 사이드 브레이크, ABC 다 뜨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우리 남편한테 얼른 전화를 하니까 왜 그래? 그래서 몰라 여보, 계기판이 다 떠. 근데 차가 힘이 살살살 없어지더니 제가 또 이제 그 다음 신호에서 이제 우리 집사님 가려면 좌회전해야 되니까 한티역 사거리 딱 제일 앞에 1차선에서 차가 딱 멈춘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건 비상등도 안 켜져요. 비상등이 켜지면 제 차가 그러면 차가 뒤에서 비상등도 안 켜지는 상태라 제가 차의 문을 열고 일단 문을 열었어요.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일단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저보고 경찰서에 전화를 하래요. 그래서 경찰이 해줘야 된대요. 네, 알았습니다. 20분 후에 온대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큰 10차선 도로의 제일 중앙에 포인트에 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려서 제가 이제 용감하게 수신호를 했습니다. 차를 탁 가라고 이렇게. 지금 고장이 났다고. 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남 한복판에서. 그랬더니 그래도 빽빽
그리는 사람은 없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신호가 쓰니까 드렁크를 열어래요. 차량 드렁크를 열면 돼서 드렁크를 열었어요. 근데 그러고 한 15분 정도 하니까 앵앵 하고 이제 경찰차가 오더라고요. 제 뒤에서 이제 화살표를 착 하는 걸 대주고 저보고 여기 들어가 있어요. 좀 있으니까 보험회사 차가 와서 레카 차가 와서 이제 했는데 또 하나를 배웠잖아요. 경찰을 부르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고 짜증내는 사람이 있는데 경찰은 그걸 다 안내를 한대요. 차량을. 제가 또 하나를 배웠구나. 그래서 나보고 차를 제가 그분이 알더라고. 이게 발전기가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카센터에 가지고 간대요. 그래서 여기는 저는 안양에 사는데요. 그랬더니 여기는 왜 오신 게 제가 누구를 좀 만나려고 해서 이제 그 차를 타고 이제 카센터를 가는데 그러면 만나세요. 제가 그냥 카센터에 갖다 놓을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 저 내릴 테니까 제 차는 카센터에 갖다 놓으세요. 이제 신장희 집사님한테 이제 사고 난 소식을 하고 집사님한테 집으로 갔습니다. 참 용감하죠? 차는 그냥 보내놓고 그냥 레카로 보내놓고 집사님하고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그게 어디냐? 우리 교회 바로 옆이에요. 교회 옆에 카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옆에 이제 카센터에 갖다 놔서 제가 이제 차를 고쳤는데 이게 뭐지? 제가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뭘까? 이게 내가 성령의 삶 속에 쓰러날 성령의 역사인데 왜 이런 사건이 났을까 하고 이제 했는데 제가 한 1년 전부터 항상 차를 하면 브레이크가 문제가 있고 제 느낌의 차 상태가 안 좋아서 남편한테 항상 우리 남편은 가끔 멀쩡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금 46만 원을 들여서 배터리하고 발전기를 바꿨더니 그 문제가 기존 가지고 있던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항상 차를 타면서 조금 의심쩍었던 그런 문제가 결론은 발전기의 문제였더라고요. 그럼 우리의 기본적인 문제가 뭘까? 성령인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뭘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서로서로 성령 역사를 위해 지난주에 그랬죠. 뭘 해야 되냐? 우리가 할 일이 뭘까? 제가 우리가 할 일이 정말 교회를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성령의 역사를 다 구해요. 우리 동찬이가 전사님 방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기도를 가요? 우리 동찬이도 그래요. 진짜 이렇게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싶고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굉장히 중요하고 성령의 역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성도 이런 제목을 갖고 사모하는데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첫 번째, 제가 예수님을 떠나보내야 한다. 여기에 보면 4절에 보면 여기 보면 내가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가 유익하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보낸다. 여기서 예수님을 떠나보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같이 다녔잖아요. 같이 다니면서 왜 다녔겠어요? 왜 다녔겠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죠?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 경험하고 좋았잖아요. 환자도 낫고 오병이어도 있고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제자들은 그랬을 거예요. 나 줄 잘 섰네. 나 정말 줄 잘 섰어. 아마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냐고. 지금 나는 어떤 주님을 기대하고 있냐고요. 나의 육신적인 문제,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가 뭔가 줄을 잘 서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며 내가 뭔가 된다는 우리는 전혀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아주 깊이 나도 모르게 우리의 조상들부터 갖고는 기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떠나보내야 된다.
기복을 떠나보내야 된다. 내가 뭔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뭔가 바라는, 육신적인 바라는 게 있지 않을까. 분명히 이때 제자들은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줄 잘 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 무리를 긋는 거야. 동산이 생기면 얼마나 신났겠어. 나의 스승님이 무리를 막 걸어와. 그게 나의 스승님이야. 얼마나 좋았겠어. 그치? 얼마나 이렇게 어깨가 어스케스케 했겠냐고요. 아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막 많은 사람을 먹이는데 얼마나 그 제자라는 게 이게 어깨가 뽕이 들어갔겠냐고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이 얼마나 좋았겠냐고요. 과연 나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두 번째, 떠나보내다 이유가 그 예수님을 보내지 못하는 진짜 내 모습을 발견돼야 된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낸다는 자체를 우리가 사복음서에 제가 어느 날 오래전이었어요. 제가 이제 오금중앙교회에서 중등부 교사를 내가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저한테 온 게 뭐냐면 그래 사복음서에서는 사복음서에 있는 내 신앙생활은 절대로 생명 걸 수가 없다. 생명 걸 수가 없다. 사복음서에서는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다 보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하신 예수님도 보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다 지갈 길 갔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고향으로 가는 제자. 베드로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고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한 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다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떠나갔다니까요. 근데 이들이 언제 생명을 걸었냐? 사도행전 1장 12절에 지나서 2장에서부터 이들은 생명을 걸었어요. 즉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생명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해. 그때 내가 복음서의 신앙에 머문 게 아니고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해. 사도행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 옛날에 제가 20년 전에 했던 기억이 어저께 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실제적으로 뭐하냐. 그래서 세 번째, 이 모든 걸 바라보면서 그럼 나를 보는 거예요. 내 내면에 어떤 상태인가. 내가 내면에 어떤 상태일까를 성령의 역사를 사모는 하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이렇게 아이들하고 있고 또 이제 한 6주를 다녀왔잖아요. 다녀오면서 제가 이제 애틀란타에 조한 침례교회, 제가 심어하던 교회에 가면서 뭘 느꼈냐면 안주하지 않는 모습을 봤어요. 안주하지 않는 모습. 그 교회가 이제 22년이 되었어요. 교회가 이제 설립이 된 지가 22년이 됐는데 안주하지 않고 아직까지 처음에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는 20년 좀 지나니까 어떤 거냐면 재정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됐어요. 숫자는 뭐 그리 많지 않아요. 100명 정도 이렇게 플러스 하는데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떤 재정적으로는 굉장히 안정이 된 거예요. 뭐 어느 교회의 아이들이 컸을 뿐더러 그 중직자 장로 6분들이 비즈니스가 너무너무 잘 돼갖고 이분들은 목사님이 돈 필요하다면 제일 먼저 목사님 그러다 헌금은 잘 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중직자 헌금 잘 내면 되죠. 장로가 헌금 잘 내면 되죠. 뭐가 불만이세요? 그랬더니 그래도 20년을 왔으면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불만이 이만큼 산 거예요. 장로님들에 대해서. 그게 뭐냐. 목사님은 선교와 전도, 현장에 말고 관심이 없어요. 교회를 세우는 거. 그거 말고 관심이 없는데 이제 이분들은 그게 방향을 못 맞춰준다고 장로님,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두 분이 막 부부 싸움을 했어요. 막
그 목사님은 이제 장로들이 말씀을 따라오지, 전도에 따라오지 않고 비즈니스에 올인하는 게 불만이고, 또 그 특징의 우리 그 목사님은 하다가 아니면 교인을 쫓아내버려요. 그냥 우리 교회가 전도의 방향이 아니면 다른 교회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역할을 제가 좀 많이 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자기 장모가 교인들의 전도하는데 방해되면 저를 불러요. 준사님, 저분들 다른 교회 가게 좀 유도하세요. 그럼 전도 죽은 찍으러 가서 이제 그분들을 다른 교회 이렇게 우리 사모님 친정엄마죠? 보내고, 또 사모님 친정 식구들을 하여튼 다른 교회를 다 보냈어요. 이게 복음의 반대가 되면 전도가. 근데 그런 일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제 사모님하고 딱 부딪혀 싸운 거예요. 그래서 한참 너무나 복음과 하는 게 싸우는 거 이렇게 좋은 의도죠. 그래서 한참 하다가 목사님, 그래도 우리 장로님은요 일당 배 갑니다. 이랬더니 갑자기 싸우다가 말다툼하다 딱 스톱이 된 거예요. 왜? 이 장로님들은 모든 비즈니스를 해서 모든 교회의 교육과 선교와 전도에는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모든 방향의 교회 방향을 맞추다 보니까 지금은 교회를 이제 70교회 세우는 게 이분의 목적인데 70교회 중에 6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70교회를 빨리 세워야 되는 거야. 응? 미자립도 해야 되고 뭐 다민족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교회를 세우는데 이제 그런 방향을 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지금도 당신은 교회의 모든 재정이나 모든 게 굉장히 안정적인데 본인들은 안주하지 않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참 귀하다. 너무 귀하다. 그래, 우리는 어느 정도 내가 교회 갔으면 사도행전에 보면 안주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내분이 일어났어. 근데 그 모습이 아닌 지금도.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저는 이제 응답을 뭘 받았냐면 저희가 이렇게 주보에 나오는 거 보면 있잖아요. 여기 주보에 보면 저희 교회에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 제목. 그게도 기도 제목이 있어요. 다 교회마다 뭐 70 교회 만드는 거, 뭐 아이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도 그날 제가 응답받은 거는 우리가 성령의 역사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교회의 기도 제목이 나의 삶이 되면 된다는 거죠. 와, 제가 그 엄청난, 우리는 그냥 기도 제목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 교회의 기도 제목이 나의 삶의 방향이 되면 된다. 우리가 삶을 어디에 포커스 두고 가느냐. 교회의 기도 제목으로 방향을 맞추며 간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장로님들이 비즈니스를 했다.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물질을 쏟아붓는데 왜? 모든 방향이 교회의 기도 제목을 맞으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계속 교회와 방향 맞춰,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데 막연하잖아요. 하나님 방향이 뭘까? 하나님 방향이 뭘까? 뭐 하나님 하늘에서 뭐 이 방향 이 방향이다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게 교회의 기도 제목과 방향이 맞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다가 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니라. 죄에 대하여 함. 첫 번째,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 회개.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과 소통을 하려면요, 저희는 죄가 해결이 돼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이 돼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의 죄와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 문제가 뭘까? 심령이 부자인 거 있죠.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가난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필요한 거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필요한 건 주님이 내가 능력이 없어서 주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굉장히 권선징악에 이렇게 굉장히 그런 쪽으로 많이 봐요. 모든 관점을. 근데 제가 그런 거 아는데 저희는 남편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항상 우리 남편 그 권선징악이야. 그렇게 보면 안 돼. 이러면 그게 왜 그거야? 그거 아니잖아. 저는 이제 그렇게 오랜 세월을 지났어요. 이게 제가 맞다고 판단하는 거랑 우리 남편이 하는 주장이 항상 엇갈릴 때 뭐가 있냐면 나보고 너는 권선징악이야 그러는 거야. 그게 왜? 근데 이번에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어떤 문제와 사건을 봤을 때 만약에 세 사람이 있잖아요. 보는 관점이 세 사람 다 권선징악을 보는 그 사건을 가지고 그랬을 때 권선징악 자기 입장으로 보는 거죠. 근데 그걸 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 그럼 이 사람을 잘됐다 잘못됐다 보지 말고 그 사람의 관점에 가 있어 보자. 이 사람한테 관점에 가 있어 보자. 나의 관점으로 하고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세 사람이 있을 때 나 아니고 우리 동찬이의 관점과 우리 최 권사님 관점과 내 관점을 가지고 딱 봤을 때 뭐냐? 권선징악 맞고 틀리는 게 아니고 그 관점으로 봤을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구속의 사역이에요. 구속. 하나님의 관점이 뭐냐? 우리는 어디서 보냐? 내 기준에 맞고 틀리고. 근데 그러면 제가 뭘 느꼈냐면 우리 동찬이 입장에서 보니까 동찬이가 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미워지지가 않아. 이게 편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 보니까 권사님 입장에 왜냐면 내가 권사님 맞고 틀리는 거 보니까 틀리니까 나한테 왜 이상한 게 있잖아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속적 사람을 살리는 관점으로 보는 거지. 그게 뭘 때 뭐냐? 이게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어떤 것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그래야지만 복음, 십자가 사건이 맞는 거예요. 두 번째, 의에 대하여. 그죠? 의에 대하여. 의는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가시면 우리는 보지 못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되게 이 제자들은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죠? 아쉽겠냐고. 우리 기준으로 아쉽다니까요. 가셔야지만. 예수님이 가셔야지만. 누가요? 성령을 보내주신다니까요. 우리는 건 성령과 소통이 돼야 돼요. 내가 성령과 소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 내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뭘까? 저는 항상 어릴 때부터 제가 제일 캐시어는 뭐냐면 친구들이 막 회개를 해요. 뭔 죄를 저렇게 많이 져서 회개를 할까? 이렇게 참 많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얼마나 강팍한 사람인가를 깨달았어요. 내 의와 내 기준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내 기준, 내 의.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을까. 이 부분. 나는 내 기준에 맞고 틀린 거지. 그러면서 상대방을 볼 때 항상 상대방의 이제 나 빼고 상대방 입장에 가서 봤을 때 내가 뭐가 되냐. 일단 미워지지가 않는. 내가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떨까?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떨까? 그래서 이때 내가 정말 심령에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과 소통되는 역사하는 거. 그러면 진짜 이제 성령이 저희들한테 역사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성령이 역사하는데 지난주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부탁을 하셨어요. 저희들한테. 성령이 역사하는데 부탁을 하는데 뭐냐면 집중해라. 어? 민감해라. 어? 육신적인 생각에 육체하지 마라. 정말 이 성령 역사하는데 집중하고 민감하고,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 집중해라. 목사님 1분 있으면 다른 생각 나는데 저는 1초 있으면 다른 생각 나요. 솔직히 말하면 눈 감고 주님 기도, 주님 그럼 벌써 마귀가 다다다다다 다른 생각을 줘요. 뭐 저는 더 짧게, 그런데 이제 정말 그 집중하는 거, 그 나 상태를 보는 거죠. 내 상태, 내가 정말 집중했을 때 내 상태를 보는 거. 내가 얼마만큼 집중이 되냐, 하나님한테 얼마만큼 바라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모든 문제, 이 민감이요 참 좋았어요. 저는 이번에 이제 아이들하고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까 성령의 제가 원래 마귀는 잘 잡았어요. 마귀는 됐다 잘 잡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를 잘 잡으니까 제일 좋은 건 시어머니와 사이가 나빠지지 않아요. 마귀가 누구한테 제일 많이 움직이냐? 고부간에 제일 많이 움직여요. 섭섭마귀로. 그죠? 시집과의 관계. 제일 많이. 저는 그 마귀 됐다 잘 잡아요. 우리 어머니 딱 보면,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더 마귀가 움직이네? 그럼 우리 어머니 해놓고, 있잖아요. 그 마귀예요. 여러분. 그래, 그렇나? 이러고 저희는 항상 스톱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마귀를 잡는 법을 아니까, 시어머니하고는 굉장히 사이가 좋다 보니까 시집 식구들하고 사이가 되게 좋은 그런 럭키한 케이스가 됐어요. 근데 유일하게 못 잡는 게 우리 아들과의 마귀를 제가 못 잡았던 거예요. 온팡 속았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제가 이제 마귀를 좀 쪽집기로 이렇게 잡아냈어요. 민감하니까 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 문제가 다 내 문제더라고요. 전혀 걔네들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진짜. 내가 우리 남편은 계속 고백을 하고, 우리 아들 여보 너무 멋있어, 너무 괜찮아. 우리 남편 좀 뻥치가 쳐다봐요. 저 여자가 좀 이상하나? 보니까 여보 너무 괜찮은 애였어. 막 이렇게. 오늘은 또 제 아는 사람 전화와 그러더라고요. 좋겠어. 왜 그랬더니, 아니 큰아들하고 뽀를 대서 사진이 있고 작은아도 뽀를 대서 사진이 있대. 자기는 딸하고도 없대. 그래요? 맞아. 우리 애들은 또 찍자면 뽀를 대거든요. 맞아. 역시 우리 애들은 좋은 애들이야. 막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 제가 오고 한 일주일, 2주 만에 우리 아들한테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 제가 이제 계속 성령 충만을 받다 보니까, 민감하다 보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야. 주여, 때는 이때입니다. 하나님, 제가 1대1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뭐 이렇게 정말 왜냐면 진짜 자존심과 뭐가 다 무너지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회사에서 해고가 된 거예요. 해고가 되기 직전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데, 저는 그때 아싸, 이거는 하나님 만날 때다, 이런, 제가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성령의 충만이 아닐까. 아싸, 저는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러면서 하면서 어떤 마음을 주냐, 하나님이 우리 아들의 그 심령으로 그 심령이 나한테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실족하고 무너지고 막 이렇게 좌절하고 막 두렵고 이런 게, 그게 오는데 제가 그 흑암을 꺾은 거예요. 흑암을 꺾으면서 우리 아이인데, 이제 처음에는 뭐 할 말이 없죠. 그래? 뭐 이제 그러니까 네가 이제 하나님 만날 때지, 다른 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왜냐, 우리 아이가, 저는 이제 방향을 바꿔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 직장을 진짜 그만두고 얘가 방향을 바꿀 때가 있는데 제 말 안 듣죠. 왜? 너무나 쉽고 너무나 편한데 돈은 많이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는 그거 원치 안 하거든요. 30대에 정말 올인을 해서 인생을 살아야 될 시간에 너무 손가락 하나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저는 못마땅스러웠는데, 저는 속에서 캐게를 울렸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일주일 만에 아이가 새로 갈 방향을 탁 주신 거예요. 얘가 눈이 번쩍 뜬 거야. 그래서 야, 쪽팔리니까 3주 해고 당할 때가 있지 말고 네가 그만둔다. 그래. 엄마 그래야 되겠대.
그 깎고 뭐 실업수당도 또 나오잖아요. 그죠? 그만두면 실업수당 나오잖아. 먹고 사는 거 괜찮아. 그리고 이제 얘가 했는데 갑자기 이제 2주 지나고 엄마 뭐 회사 얘기를 했냐. 한 것처럼 우리 남편이 야, 그 회사에서 걔 그만두는 거 아니래.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그리고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작년 1년 전에 교통사고를 했어요. 우리 아들은 회사에서 차가 나오니까 그 자리에서 폐차가 됐는데 1년 만에 그 사고 당한 사람이 수를 한 거예요. 고발을 한 거예요. 고소를 했는데 몇 천억을 고소를 했어요. 몇백억도 아니야. 몇 천억을 고소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어디로? 회사로 한 거예요. 이게 이제 회사 차니까 변호사를 지내는 뭐 미치마자 본전이니까 뭐 불러서 고소를 뭐 정신적인 고통과 뭐를 해갖고 이게 너무 봉지니까 회사에서 이제 머리가 아픈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이제 그런 사건이 있어서 한 2달 전 쫄고 있는데 자기하고 비슷한 포지션의 직원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자기를 잘라내는 줄 알고 했는데 이제 위에다가 사표 낸다고 했더니 회사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혼자 난리 부르스를 쳤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일을 통하여 아이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졌고 또 그의 진로도 바뀌는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민감하니까 뭐예요? 그냥 그 사건을 그냥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뭐 엄마 내가 있잖아. 애 쪽팔리는 거 어머 나 한국 갈까봐 한국 갈까봐 안 돼. 어떻게 회사를 해고 내가 망해갖고 온다는 거냐. 다른 좋을 때 오라는데 엄마 나 한국 가야 되겠대. 우리 남편은 그 다음날 아들이 한국 얼른 오라 그래. 근데 그 다음날 아빠한테는 온다 소리를 안 했대요. 정말 민감할 때 민감하니까 성령과 이렇게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거.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다른 직장을 가게 되는데 내가 잔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전화해서 잔소리를 하려고 딱 하는데 성령님이 나나라 이러는 거예요. 나나라 니보다 더 잘한다 이러는 거 저한테. 민감하게 민감할 필요가 있다. 정말 민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민감해야 되는데 민감하지 못하게 하는 게 육체. 그죠? 우리가 세상 문화예요. 핸드폰, TV 이게 저희가 성령과 통하지 못하게 민감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저희가 성령의 역사하실 때 그 집중하고 민감하고 세상 문화를 끌으면 성령님께서 여기 보면 12절에요. 알려주시고 첫 번째, 두 번째 보여주시고 세 번째 분별하게 하신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제가 미국에서 계속 말씀 잡았던 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의 선택에 지난번에 우리 결론이 뭐예요? 자기가 나의 선택에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라는 간증을 고백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 인도를 받는, 성령 인도를 받아가는 그런 진짜 우리가 전 성도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참빛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하여 아버지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의 기도 제목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 충만으로
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